사람들은 종종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이나 감각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단순한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서든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정받기를 갈망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만들며 수많은 소음 속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계획이 무너질 때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흔적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수고를 알아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고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오는 평안과 만족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좇는 삶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위협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갈림길을 자주 만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 혹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로워 보이고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이런 순종은 단순히 큰 위기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인내를 선택하는 것,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신앙의 가치를 숨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세워갑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순간마다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봅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보호,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람의 인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은 때때로 외로움과 상실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을 단순히 외로운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맑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는 지쳐 쓰러지고 생명을 버리고 싶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대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고독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또는 가까운 이들조차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고독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바뀝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척할 수 있고 웃으면서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가식이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없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조용한 시간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지만 고독의 자리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고독을 피하지 않고 성령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한 만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뉴스와 광고,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쉼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쉽게 불안해지고 잠시라도 조용함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소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눌려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바람 소리와 같은 세상의 불안, 파도와 같은 세상의 혼란이 몰려와도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있습니다. 직장에서 흔들리는 소식, 가정에서 들려오는 염려의 말, 세상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소문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흔들릴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고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불안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초월적인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내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 속에서 진리를 찾기 어렵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유행하는 목소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외부의 소리가 요동칠수록 오히려 성령 안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굳건하게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소리가 몰려올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심지어 몇 년 뒤의 모습까지 그려봅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무너질 때는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뜻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세운 인생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눈앞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직장에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길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했다면 진짜 원했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보일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더 선하고 완전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우리의 길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무너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선택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